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상이몽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딱 3번 언급됩니다. 새 구절을 통해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사였는데 부와 명예를 다 뒤로하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던 사람이었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의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혹시 아셨습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의 본문을 많이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를 알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인용 많이 하는데, 누가는 헬라어 번역본을 사용해서 주로 인용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가는 히브리어를 몰랐던 이방인이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람어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같은 말인데, 이런 말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역시 누가는 아람어를 몰랐던 이방인이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누가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근거로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말씀 전체를 다 보려면 너무 번거로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아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라는 말,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언급되고 있는 3명은 유대인이고 12절, 14절에 등장하는 3명은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위 내용을 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3명의 할레파 유대인으로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가 언급되고 있고, 3명의 비할레파 이방인으로 에바브라, 누가, 데마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방인 중에 한 명이 누가였습니다. 한 초대 교부 자료에 의하면 의사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라고 알려져 내려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직업 의사였다. 그는 또한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후에는 바울을 수행하여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다. 누가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겼으며 88세의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누가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 중에서 누가가 유일한 이방인인 셈입니다. 아니,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저자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의사 누가가 유일합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 반열에 서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 형성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2책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누가복음이요, 다른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분량만 고려하더라도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3번째로 긴 책입니다.
이 두 책을 다 합치면 신약 성경 전체의 28%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분량과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분량도 그렇지만 두 책이 내용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다른 성경에 비해 두 성경에 의학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의사 누가가 저자임을 옹호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특별히 기도, 성령의 역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섬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의 공통점입니다. 두 책의 차이점은 아주 자명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책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에 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후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책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그와 관련된 역사를 시간 순으로 쭉 기술한 역사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 확산되었던 점을 거듭 강조하기에 사도행전에 붙여진 일종의 별칭이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지난주와 유사하게 서론격으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관해 잠깐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상이몽에서 동상은 같은 자리에 누워 있다라는 뜻이며, 이몽은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두 사람 또는 두 그룹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끝까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같은 길을 걸었고, 그렇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6절의 비교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에 관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질문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동상이몽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를 주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제자들하고만 따로 있을 때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자주 풀어서 설명해 주시곤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어린아이를 소유물이나 노예처럼 취급하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의 것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시 보실 텐데 이번에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의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그리고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꼼꼼히 다시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중하게 듣지 않았던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까지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을 모두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것으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로부터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신들은 건국 1등 공신으로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온통 관심을 두고 살았던 겁니다. 한동안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꿈은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자신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흥분은 잠시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생각에 더 흥분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그렇고 부활 후 40일을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렇고 너무나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제자들은 계속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의 모든 행태가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후반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 큰지 서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제자들이 본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서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높은 서열에 위치해 보려고 서로 싸웠던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41절, 45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자신들이 제2인자, 제3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옆에 있던 제자들 사이에 분열이 야기되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좀 달랐을까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잠시 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베드로가 흥분하며 주님께 따지듯 말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혼쭐이 났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는 베드로가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나중에 딴 말씀하지 말라며 지금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는 대가를 분명하게 정해달라고 베드로가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구절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12제자들 아주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최소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동상이몽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 따랐던 것 한자리 하려고, 나도 출세 좀 해보려고, 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주님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그 뒤에 이 땅에서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무지해서 이러는 것 같지만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겁니다.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보상을 반드시 받겠다는 것이며 중요 내각을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욕망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참 개탄할 일인 거죠.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회의적인 진리가 다시 떠올려지는 대목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자신들이 원하고 싶은 것을 주님께 끝까지 강요하는, 오직 이 땅의 부귀영화만 생각하는 제자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씁쓸하게도 왜 우리의 모습을 연상해서 보게 되는 걸까요?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주님과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많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나하고는 무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대신 나의 주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그 문제를 위해 바쁘고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으로만 살아갑니다. 10대, 20대 때는 성적, 학업, 대학 졸업 후 취업 등에 주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30대, 40대에는 창업, 투자, 아이들 양육, 사교육 등의 모든 관심을 두고 삽니다. 50대, 60대에는 사업과 건강 문제, 성인이 된 자녀 결혼 문제, 은퇴 후 노후 생활에 관해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살아갑니다. 70이 넘어가면 그때는 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나 생각이 끼어들 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 교회 생활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복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 각자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더욱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봉사하니 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실 것을 기대하는, 봉사에 대한 대가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보다 끊임없이 나의 나라 세우기에 여념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아프게 들리지만 지금 우리는 솔직히 너무 타락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찌들어 살다 보니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만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나의 나라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만 온통 관심을 두었던 제자들,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몰두해 있었던 제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의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 계실 때는 1도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땅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일 뿐 그 이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직접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아무 두려움 없이 던지는 사람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두려움 없이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이 세상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것이며 그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내 삶을 던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